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더워서 자켓은 벗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페루에서 20년 넘게 빈민과 이주민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온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이 선출된 신임 교황은 이름을 선택하는데요. 이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뜻을 잇는 의미로 레오 14세로 정하였습니다. 교황의 첫 공식 인사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리를 놓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교황을 뜻하는 전통적인 라틴어 명칭은요, 이 폰타펙스 막시묵스인데요. 이 폰타펙스가 이 폰티펙스가 이 사제를 칭하고 이 막시무스는 이 영어로 하면 맥시멈입니다. 이 최대한 최고의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이 최고의 사제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며 또 가톨릭의 교황도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묵스처럼 이 거창한 이름과 자리는 그런 교황과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일상의 제사장들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국가 간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우선주의의 바람이 세계 곳곳에 불고 있는데요. 이 국가 우선주의는 이웃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자는 구호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더라도 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다는 이기적인 결정의 정당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관세 전쟁은 이런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이 장벽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이들의 목소리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의 접촉과 소통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온라인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은 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쉽게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는 연락할 수 있고요. 국경 너머에 어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주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항공편과 촘촘한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대한
교류와 소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교류는 더욱 편리해졌지만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는 세상. 이 빠르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연대는 약해지는 이중적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벽의 시대 속에서 이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가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 무리와 3차례 만나셨고 이 다른 복음서와 이 개별적인 만남을 포함하면은요, 이 3번 이상 나타나셔서 그 만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성서에서 40이란 숫자는요,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입니다.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서 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머무신 40일의 기간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이 함께 나눈 대화로부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식사 장소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 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 3절과 4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성령 강림을 약속한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장소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이 가장 큰 실패의 기억을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장소, 고통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실패, 좌절과 수치의 장소와 기억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곧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는 다르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요. 여기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이 죄에 속한 이 죄를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요한의 물 세례는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이 준비로서의 행위, 이 죄를 씻는 예비적인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후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본인도 말하죠.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요, 이런 준비의 세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완성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어서 적었는데요. 말하면서 듣다 보니까 엄청 기네요. 조금 더 요약하자면 예비적인 세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례, 이 준비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삶으로의 시작으로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두 세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예비적이고 준비로서의 세례를 보여주는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어서 성령 세례의 말씀으로는요, 로마서 6장 3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의 출생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 자리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온 세상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냐고, 바로 지금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만나고 또 성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질문한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당시의 궁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염원했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지적하거나 보완하지 않으시고 7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민족적인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질문한 제자들을 온 세계를 향해 파송하시는 주님의 답변이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이 전개 방식을 모두 담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그들 안에 경계와 장벽을 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는 이 지리적인 확장이 맞습니다만 이 갑자기 등장한 사마리아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 끝은 이 어떤 의미로 느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이 사마리아와 땅 끝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여겨진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이 중심지로 삼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이 정복 정책을 폈는데요. 이 정복한 민족의 이 정체성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이 자기네가 점령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 점령한 지역 가장 중심지에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야 저항도 더 약화시킬 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자 이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도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다른 아시리아가 제국한 주변 국가들로 다 강제 이주시켜 버리고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해서 오게 해서 살게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돼서 혼혈 민족이 돼 버리고요. 이방 신들까지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순수 혈통을 이미 더럽힌 그런 종교적인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들보다 더 강하게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방인은 애초에 율법의 밖의 존재로서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였지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인데 배신하고 그들의 혈통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지만 더럽힌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 역사로 이어지냐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멸망하고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했을 때도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목 하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런 혐오와 배제, 그런 배척은 더욱 강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취급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이 우회해서 걸어갈 정도로 그 땅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깝고도 가기 싫은 사람과 장소를 주님께서는 콕 집어서 언급하신 것이죠. 마치 죽음의 땅, 실패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듯이 가장 깊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 끝을 향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땅 끝은 일반적으로 유대 땅을 넘어서 이 모든 이방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역, 어떤 땅을 상상하는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아마도 이 추정하기로는 이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최대로 인식했던 그런 땅은, 그런 제국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배했던 그 광대한 영토의 맨 끝에 있는 도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우리말에도 우리가 뭐 끝장을 본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순서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내가 완수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로마 제국의 중심이자 핵심인 바로 수도 로마를 떠올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유대 민족을 강력한 폭력으로 압제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땅끝은 단순히 이 로마 제국의 끝, 이 지리적인 끝, 모든 이방인의 땅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의 끝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적대적이며 폭력적인 권세 아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멀고 가장 낯설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적대와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 이 우상숭배와 폭력의 중심지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영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임재와 그 방법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임재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증인의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자 이 전개 방식이 담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유대로 복음이 증거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빌립 지사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혀진 민족 지역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찾아가서 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13장에 이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복음은 주님의 말씀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 제국의 수도, 곧 그들이 땅끝이라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곳,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며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혐오하고 분노하며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우리 안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그곳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멀리 느껴지는 곳, 가장 낯설고 무서운 곳,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을 향해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입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곳에 보내십니다. 장벽은 높아져 가고 경계는 심해져 가는 깨어진 이 시대 속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다리를 놓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은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